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품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얘기가 주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큰 줄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줄기가 있을까요?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과 끝에 시험이란 큰 주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란 말이 일관되게 쓰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듯 하면서도 뒤에 오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대체 시험이란 말 한 가지 단어를 쓰면서도 왜 이렇게 방향과 주제가 또는 내용이 또는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가? 오늘 말씀 제목도 보면 뭘까요? 시험의 두 얼굴입니다. 시험은 두 얼굴을 가졌다 이 소리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질문부터 한번 해보죠. 사실상 오늘 성경 말씀의 답안지는 이미 나와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헷갈립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거의 선문답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시험 같은 시험은 안 주시고 시험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분분하게 나오는 이유는 성경 말씀 자체가 정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떨어뜨리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분명히 시험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엄청난 시험 문제를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안 주신다고도 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고소를 하죠. 욥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가 이유래요? 대체 욥이 안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재물도 있죠, 아들 딸도 많죠, 뭐 주위 사람들 다 욥 존경하죠, 사회적 지위와 권력도 있죠.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그거 다 뺏어가 보십시오. 욥 당장에 하나님 배신하고 말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요? 그래? 그럼 그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해봐. 다 해봐. 사탄이 욥을 시험하긴 하는데 허락은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죠. 그럼 하나님이 시험 문제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주셨다고 봐야죠. 허락은 했으니까. 최고 명령권자에게 최종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책임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험 문제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저희 저녁 예배 때 읽는 말씀이 소선지서로 바뀌긴 했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상하, 특별히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시험 문제를 또다시 내신 것입니다.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역대기로 넘어가면 거기에 평행구절인 역대기로 넘어가면 사탄이 다윗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충동질하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한 걸까요? 사탄이 충동질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약 예만 든다고요? 신약 예로도 내려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시험한 사람은 사탄입니다. 복음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시험을 받으시도록 광야로 이끈 분은 누구냐? 성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음서 중에는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표현까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 시험한 거예요? 사탄이 시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하시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은 틀렸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잘 하지 못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항상 시험에 빠지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선 앞부분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자, 여기 나오는 시험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인 거죠.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엄청나게 기뻐하래요.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이 시험이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험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발전하게 되고 더 강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게 되는 기초를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믿음 때문에 인내가 등장하게 되고 그 인내력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시험은 분명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절 말씀 봐도 역시 긍정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성도로 성숙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시험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다? 우리를 성숙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럼 부정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3절 이하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13절 이하에 나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욕심이 발동돼서 나오는 시험. 욕심이 씨가 되어서 결국 그 욕심이 이끄는 대로 딸려가면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오늘 15절 말씀까지 보면 죽음까지 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은 나를 죽음으로 내모는 시험이구나. 내 욕심에서 시작돼서 나를 죽음으로 내모는 시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나한테 닥치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인지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인지 어떻게 아나요?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보통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을 우리는 시련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죠. 연단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 또는 시련인지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또는 그걸 어떻게 구별해요? 이것은요, 사실은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얘기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떨어뜨릴 때 어떤 의미에서 떨어뜨려 주실까요? 우리에게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분명히 시험을 떨어뜨리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마귀는 어떤 목적에서 떨어뜨릴까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하고자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떨어뜨립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고 떨어뜨리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 시험 문제를 떨어뜨리는 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택이 주어집니다. 즉, 이것이 시련이 되느냐,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이 되느냐,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이 되느냐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시 성경 얘기로 돌아가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은 분명히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서, 구원자의 위치에서 끌어내리고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분명히 광야에서 시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본인을 입증시키는데 그 기회를 썼습니다. 뭐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시험 문제를 떨어뜨리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것을 시련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으로 받아들이면 시험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완전한 위치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사탄의 목적도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의 생활로 돌아와 보죠.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도 많이 듣는 소리가 나 시험 들었어입니다. 나 시험 들었어. 시험 왜 들어요? 많은 경우 말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사실도 아닌 말을 막 만들어내면서 나를 막 모함했어. 나 시험 들었어. 자, 그것이 시험일 때는 어떻게 될 때 시험이 될까요? 내가 그 말을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마의 길로 내다르면 정말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을 가지고도 이 연단을 통하여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돌아보고 정말 주님 앞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한 것을 채우고 온전케 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강건하게 서는 기회를 삼아야지.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나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 문제는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공언 드릴 수 있는 것은, 약속이라기보다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시험 문제는 항상 떨어질 것입니다. 시험 문제가 항상 떨어지는데 갑자기 연초부터 막 너무나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죠. 시험 문제는 항상 떨어질 것이고 그 시험 문제는 강도가 더욱더 세질 공산이 큽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험 문제가 강도가 세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보죠.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잘 없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유급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학교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예를 들면 작년에 3학년이었는데 올해가 됐다고 해서 저절로 4학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목 같은 경우는 유급, 그야말로 낙제받은 과목이 생기면 내가 4학년이 됐다 할지라도 3학년 가서 다시 수업을 들어야 돼요. 자, 3학년 가서 수업 듣는 나이, 한편으로는 좋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푼 문제 또 푸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걔는 항상 3학년인 거예요. 3학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좋은 거는 뭐예요? 어렵더라도 4학년에 올라와서 4학년 시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시험의 강도가 덜해진다고 그야말로 내 앞에는 골치 아픈 일이 하나도 안 생긴다고 무작정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낙제점을 맞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영적으로 유급 상태에 들어가 있는 수도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젖먹이 어린아이 신앙 상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시는 시험 문제가 여전히 그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더 어려운 시험 문제를 떨어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라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4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또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완벽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더욱더 강도 높은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 이 소리입니다. 2015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모든 시험과 장애가 다 떠나가도록 해달라는 기도도 좋은 기도지만, 더 좋은 기도는 뭐냐?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시험이 오든 간에 내가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세요 하는 기도가 더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피해만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험 문제를
만나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더 엄청나게 큰 것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다가오고 있고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지 말고 뭐 하면 좋을까요? 주님, 시험 문제가 떨어졌으니 이 시험에서 합격하게 해주세요. 시험 얘기를 나오니까 가장 살갗에 닿는 사람은 우리 학생들이겠죠.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만날 때 크게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한쪽은 시험 문제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쪽이 있고, 한쪽은 시험 문제를 괴로워하면서 받아들이는 쪽이 있죠.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쪽은 어떤 쪽일까요? 시험 준비를 잘한 사람. 시험 문제를 괴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 시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떨어질 텐데 기쁘게 받아드시겠습니까? 괴롭게 받아드시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 시험 문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만날 때 내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시험, 우리 혼자 만나는 시험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해 주셨을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이사야서 43장 같은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유가 뭐라고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붙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가끔 가다가 자비를 베푸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시험 문제를 저도 이렇게 시험 문제를 받아들 때 분명히 분명히 공부한 건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알 듯 말 듯 잘 모르겠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험 감독하는 선생님들이 제가 고민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대놓고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지나가면서 툭 치면서 슬쩍 힌트를 흘려요. 힌트를 그러니까 정답은 말해주지 않지만 뭔가 힌트를 흘리고 가요. 그러면 별의별 힌트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답은 길단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별의별 힌트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기억이 나요. 정답을 풀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힌트 주는 얘기도 있어요. 어디 나올까요? 5절 말씀에 나오죠. 뭐라고 돼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입니다. 원래 시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학생이 자기 혼자 풀어야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옵션이 있어요. 어떤 옵션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옵션. 골든벨 같은 데도 있잖아요. 왜? 그 골든벨 올라가기 전에 뭔가 이런 다양한 그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찬스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찬스를 주신다고요. 시험 문제를 못 풀겠습니까? 나에게 떨어진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해결 방안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고요. 분명히 길이 있다고요. 나 혼자 끙끙대고 주저앉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삶이 골치 아픕니까? 해야 될 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에 뭐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낭망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기도할 수 있는데 딴 거 생각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걱정할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찬스를 얻을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시험 문제가 골치 아프다고 불평만 하시지 말고 뭐 하면 좋아요? 기도합시다. 2015년도 뭐 하자고요? 기도합시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했을까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근데 문제가 안 풀려요. 다 안 한 경우가 많아요. 기도만 빼고 다 해본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 기도만 빼고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시작인데 모든 것의 시작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